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알면 삶의 모든 것을 통해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의 진심을 알면 삶의 모든 것을 통해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모르는 어떤 것에 대해 알고자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아는 다른 사람에게 묻거나 또 책을 통해 배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책이 됐든 다른 사람이 됐든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해 배워갈 때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해 아는 사람이나 책이 가르쳐주는 대로 배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그 사람이나 책의 가이드가 말해주는 대로 내가 모르던 정보, 또 알고 싶어하던 어떤 것에 대한 개념이 이제 잡히게 될 거고, 그래서 그 개념을 따라 모든 추가되는 것을 상상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모르던 것을 또 자세히 알아가게 되겠죠. 자, 그런데 그 책이나 또 가르치는 자들의 생각이 좀 건전하지 못해서 실제적인 사실과 다르고 자기들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왜곡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 참 난감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삶의 고통 속에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 간절함 속에서 만난 사람이 마치 그 신천지 이단에 속한 사람이라면 완전히 이 왜곡된 신앙을 가지게 될 거고, 또 이만희라고 하는 그 이단의 교주를 구세주다라고 믿고 마치 진리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살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그런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 육체의 삶을 넘어서 이제 영원한 삶까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나갈 때도 그렇습니다. 만약 계시록에 대해서 잘못된 가이드를 진리인 것처럼 배웠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냥 그렇게 배워왔고 그것만 알고 그 개념에 따라 잘못된 그런 관점을 바탕으로 이제 계속 뭔가를 들어가고 계시록을 살펴간다면 참 이것처럼 낭패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살펴나갈 때 성경 중심적으로 살펴나가려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역사를 따라 이 책이 적혀질 때 그 상황과 환경을 잘 파악해서 바른 눈을 가지고 바른 관점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계시록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많고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 거는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요한이 그 환상으로 보게 된 것을 분명히 환상과 그 어떤 꿈속에 봤을 건데 그 그림도 아니라 이걸 글로 옮겨 적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에 본 이상한 광경을 다른 사람에게 말로 표현하려고 하면 정말 말로 정확하게 옮기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계시록에 나오는 환상들이 그렇게 이제 요한이 보는 어떤 장면들을 글로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풀어내는 방법이 이제 너무 제각각인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좀 쉬운 말로 하지 않고 왜 환상과 이런 걸 통해 보여주셔서 그걸 그대로 전하라고 하셨을까? 근데 그거는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비유로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 같다고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 물었다. 왜 저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되겠지만 갖지 못한 사람은 조금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하려는 것이 내가 비유를 쓰는 이유다. 사람들은 듣고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 아멘. 자,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하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편지해서 전달하게 될 내용은 그러니까 모든 걸 정확해 볼 때 결국 이 그 예언의 끝의 결과는 도미티아누스, 너를 핍박하는 저 사람 죽는다. 이 로마 곧 망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건데잖아요. 근데 만약 그걸 글로 그대로 그냥 사실대로 옮겨 적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누구라도 읽고 이해가 되는 식의 적힌 상태로 이 글이 로마나 어떤 정치가들에게 발견되는 날에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렇지 않아도 잔혹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이제는 국가의 반역죄, 전복죄가 추가돼가지고 완전히 잔멸당하는, 진멸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아버지가 박해의 고통을 받는 그 자녀들에게 반드시 그 박해 세력은 멸망할 거고 아버지가 준비한, 내가 준비한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 이걸 알리는 확실한 소망의 편지인데 근데 많은 환상과 계시록 기록을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전혀 알지 못하도록,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아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너무도 이 말씀이 위로와 소망이 되는 그런 방법으로 적어 보냈다라는 거죠. 13장 12절이 그 말입니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되겠지만 갖지 못한 사람은 조금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하려는 것이 내가 비유를 쓰는 이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의 편지를 받을 때 우리는 이런 거였구나라고 알게 돼서 믿음과 더 확실한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생기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비유, 환상이라는 것이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듣고 보고 설명을 해도 모르는 거니까 결국 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 여기에 비유와 환상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성경과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진정한 뜻,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일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믿는 이들에게는 아멘 이렇게 되겠지만, 믿지 않은 이방인들이나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찬 그 유대인들에게는 신을 참남한다 이런 식으로 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실한 뜻, 그 진심을 알지 못하고 종교적인 것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기대로 가득 차서 진짜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그가 전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적들을 보고 체험하였으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계시록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유는 어쩌면 지금 우리의 욕심에 가득 찬 그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자기들의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진실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진심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사인이나 환상이나 계시나 말씀이나 선지자나 사도나 어떤 그 무엇으로 전달되든 간에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의도, 진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눈앞에서 큰 기적과 표적을 보여줘도,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전하고 외쳤어도 믿지 못하는 거고, 오히려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소리를 듣고 결국에는 죽이는 짓을 한 거죠. 오늘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유독 세상이 기독교에게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것은 바로 이런 같은 원리로서 자신들이 듣고 있기에 너무 불편하고 내가 내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아갈 것에 대해서 자꾸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듣는 입장에서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결국 진짜 미래에 다가올 일들, 그것 때문에 불안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안다면 어떤 환상과 계시든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어둠 속에서 악한 세력들이 펼치는 음모와 욕정대로의 삶에서 피하고 숨을 비밀한 것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이유가 바로 세상이 원래 이렇게 어두웠기에 그 어둠 속에서 빛이 되기 위한 거 아니었냐, 이걸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여러 가지 많은 환상을 통해 말씀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피하고 도망치는 그 어떤 비밀 통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어둠을 믿음으로 걸어가라, 빛된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아무도 알 수 없는 비밀이 아닌 자녀에게 용기 있게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소망을 주기 위해 성도들이 이 세상의 위협 속에서 비굴하게 타협하지 않고 용기 있게 믿음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그 진심을 담아 보낸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이곳에 있는 많은 환상과 그런 계시의 말씀들, 어려워 보이나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 역사를 안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이제 살펴가야 되는데, 먼저 요한계시록의 이제 큰 구조를 좀 파악하면 좋죠. 세부적인 것을 살펴가기 전에 전체적인 안목, 그 내용을 좀 볼 수 있으면, 큰 흐름을 볼 수 있으면 혼란스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를 먼저 좀 살펴보면, 아주 다행스럽게도 요한계시록 1장 19절, 이 한 구절에서 그 큰 스트럭처를 얘기해줘요. 그 본문 자체가 계시록에서 뭘 말하려고 하고 있느냐라는 걸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1장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니까 계시록에 기록된 것은 세 가지라는 거예요, 결국. 첫째, 요한이 본 거. 둘째,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셋째는 장차 될 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성을 보면 1장은 요한이 본 거고, 또 2장에서 3장은 지금 있는 일이고, 4장에서 마지막 22장까지는 장차 될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이 세 가지, 요한이 본 거,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만 우리가 잘 풀어가면 알아가면 된다라는 거죠. 이미 구조를 다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쉽게 요한계시록이 풀릴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그 백성들에게 보내신 편지인 이 계시록의 내용을 바르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큰 세 가지 구조의 계시록 속에 있는 이 더 자세한 것은 이번 주간 그 교회 사이트에 나누어준 요한계시록에 대해 세밀하게 조사해서 만든 도표가 있습니다. 그 도표를 보면 계시록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가는 동안 이 자료를 잘 활용해서 우리가 잘 길을 잡아갈 수 있도록 하십시다. 자, 그러면 이제 계시록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내용을 살펴나가겠습니다. 먼저 계시록의 첫 번째 구조라고 할 수 있는 1장을 보면 1절에서 8절까지는 머릿말로써 누가 누구에게 왜 편지를 적고 있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는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이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성도들, 교육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려고 요한을 불러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게 하는 그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성경보다 이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직접 말씀하고 전하는 내용이다, 편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더 나아가 여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요한이 인사를 전하면서 계속해서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자, 왜 이런 식의 그 서두 인사를 전하는가? 그거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 살폈듯이 지금 세상 권세자들이 아무런 제약도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로마라는 제국의 힘을 가지고 지금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의구심이 날 정도로 너무 심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악한 세상을 보면 선하고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악한 자들에게 당하고 짓밟히는 게 이 당연한 세상을 이렇게 보면 어때요? 하나님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만큼 그 시대가 너무 어렵고 두렵고 악이 판치는 세상이었기에 바로 이런 식으로 지금 서두를 적어가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반드시 오실 건데 그 모든 열방들이 다 그 열방 족속들이 알 수 있게 오신다.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먼저 선포합니다. 자, 이렇게 요한이 설명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또 어때요? 보니까 반드시 구름과 함께 하늘로부터 오실 것이고 최종적으로 이 불의한 세상을 의로 심판할 것이라는 이 약속에 대한 이 확신은 참으로 어둠 속에서도 끝까지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참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소망을 잊지 않게 하는 그런 힘이 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서론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알고 이런 구절을 읽어보면 7절 같은 경우 볼죄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올 자가 전능한 이런 말씀을 이 한두 구절만 들어도 어때요? 성도인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두려움에 떨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살아계시고 영원하시고 함께하시고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 지금도 함께 하신다. 이 말처럼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 계시록 1장을 통해서 다른 그 어떤 표적과 기사를 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면서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변함없이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진리를 따라 힘있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용기와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지 좀 되돌아봅시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든 뭐라고 말씀하시든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의 의도와 진심을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좀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약속으로 언약하시고 이루어 주셔도 안 믿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가슴 터지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도 믿지 않고 나중에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직접 외치고 직접 십자가에 죽어도 믿지 않는 그런 완악한 마음이 어느 순간 내 삶에 있지는 않은가? 좀 되돌아봐야 돼요. 성경과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결코 변치 않고 심판의 칼을 드시기보다 사랑의 손을 끝까지 내미시는 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목숨을 주시는 그 놀라운 희생과 헌신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이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그리고 속히 우리에게로 다시 오실 겁니다. 반드시 속히라는 그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의 짧은 인생으로 우리가 먼저 죽게로 갈 수 있다는 것도 포함되겠죠. 그러므로 이 잠깐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어둡다 탓하지 말고 그 안에서 그 어둠 속에서 어둠 속으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참된 믿음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세상은 언제나 악했고 언제나 어두웠고 지금도 악하고 앞으로도 악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약속,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 그분의 눈빛만 봐도 아무리 어려워 보이는 환상으로 뭘 말씀하셔도 어떤 강단을 통해 전해지는 설교든 때로 침묵으로 말씀하셔도 또는 비록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그것을 통해 그분의 진실한 뜻을 철석같이 알아듣고 믿음의 길을 변함없이 걷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각자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변치 않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 참된 빛된 백성으로 살아내는 오늘 하루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로부터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늘 변치 않는 뜻을 보여주시는데 나는 내 생각과 욕심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변함없는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어렵다고 치부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나아가 주님의 진심을 알려고 하기보다 자꾸 그릇된 방법으로 미신적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점치는 인생을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종교적 미신적 방법으로 점을 쳐 순식간에 알고자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변함없는 동행의 길을 걸어감으로 주님의 진심을 아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반드시 그리고 곧 오실 우리 예수님의 이 약속이 있지 않고 오늘 하루도 정말 변함없는 믿음의 길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 그 하나님의 그 의지를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 우리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고 오늘도 그 길로 부지런히 걷는 내가 될 것을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